오늘 말씀에서는 신앙의 성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다는 게 뭐죠?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만큼의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12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다시 이제 신앙이 이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의 어떤 초보, 기초 단계가 있으면 그걸 넘어서 이제 성숙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초보 단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신앙을 계속 머무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야 되는데 맨날 자기 보살펴달라고. 근데 이런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랄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뭐 아기들은 못 먹죠. 여기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하고 이유식을 먹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렇게 젖만 먹고 이유식만 먹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또 계속 젖과 이유식만 달라고 하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애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해 될까?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정도의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성숙 거기는 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 왜 연락을 안 오냐, 이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뭐 시당 생활도 오래 했는데 내가 한 주 빠졌는데 담당 교구 목사는 연락도 안 온다고, 나를 신경도 안 쓴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막 또 알고 또 찾아가면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 더 믿음 연약한 분들, 새 가족들, 또 믿음 연약한 분들, 그분들 돌아보세요. 아유, 저는 한중 직분자고 저는 뭐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안 오시면 서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맨날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든지 믿음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씀하면 또 상처받고 부담 갖고, 헌신을 요구하면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축복의 말씀만, 위로의 말씀만, 좋은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부담되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이유식, 그 젖을 먹어야 되는 신앙이죠. 물론 이제 초신자들에게,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강하게 하면 부담스럽죠.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으면 이제 단단한 음식도, 그런 회개의 말씀, 또 헌신의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쓰는데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다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 참 안타깝다라는 내용의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함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다. 젖을 먹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필요하지만 이제 그 지식을 넘어서 그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목자됨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신앙이 성숙한 자의 것이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요, 연단을 받아 할 때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의 원문은요, 반복적인 훈련을 뜻해요. 반복적인 훈련.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함을 갖기 위해서는 저절로 시간이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자신의 죄악이 나타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분별력이 생기는 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음식도 먹는 거 아닙니까? 소화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들은요, 음식을 가려요. 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들어서는 안 돼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의 신앙의 단계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분의 신앙의 어떤 척도에 맞춰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설교가 어렵죠. 왜냐하면 주일에는 다양한 분들이 신앙의 성숙함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할지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는 가능하면 다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들을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과 회개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분 나빠서 마음을 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더 이상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늘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신앙의 기초적인 수준, 그거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이 지금 이제 믿음의 초보예요. 그 다음에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이러한 부분에 거기에만 계속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 대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4절과 6절입니다. 이 4절과 6절은 배교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도 있어요.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고, 내가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은사가 있다고 나의 신앙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지금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늘 과거만 회상해요. 내가 과거 때 이런 은사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냥 그것만 갖고 현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4절에서 6절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 믿은 분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꼭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이,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의 또 복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비유이죠. 비유. 어떤 비유입니까? 땅은 누굽니까? 땅은 우리예요. 우리 믿는 자, 우리를 말하는 거고, 또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죠.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합당한 채소를 내며, 이 합당한 채소는요, 성령의 열매죠. 신앙의 열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이렇게 새벽 가운데 나와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뭐가 나옵니까? 죄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악이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죽이는 행동을 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 육신의 일들을 쫓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나오지만 실제로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교회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부어져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줄 알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영적 긴장감을 갖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회자들도 거만해져서 교만해져서 마지막에 자기가 신인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타락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마치 나는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굴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